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쟁과 다툼 속에 시달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리이고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전하지 않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에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체험했고 또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으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고 선택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다시금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도 담겨져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이 고린도의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은 당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오늘의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 도시였어요. 상업 도시였어요. 큰 무역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정말 잘 사는 상인들, 무역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의 당시 고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 헬라 철학이 굉장히 그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초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돈 많은 상인들, 무역업자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헬라 철학, 헬라 지혜에 익숙되어 있었던 그러한 지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보다도 헬라 철학을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헬라 철학과 헬라의 지혜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압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논리 자체에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누구한테 갑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죠. 근데 빌라도가 맨 처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끌고 왔던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추동하는 무리가 막 빌라도에게 막 항의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이를까 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자기 체면이 구겨질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 그러면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손을 씻혔다 라고 사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때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오직 하나님의 뭐만 담겨 있다고 강조합니까? 지혜만 담겨져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사건을 이미 만세전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세전이 언제입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가 몰랐습니까? 당사자들이 우리 인간은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만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오픈되어 있고 우리에게 잘 들리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며 성령 안에 감춰져 있으며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영적인 눈에는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왜?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의 지혜, 구원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미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충고하셨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되어졌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 자기 자신들의 인간의 지혜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그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안 죽을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정죄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게 예수님을 소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믿었던 12명의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야고보와 그 형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때 자기와 자기 형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소위 말하면 욕구 만족을 위한 도구로밖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구원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나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루살렘 거리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을 때 또 어떨 때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임할 때 가능하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자면 이 세상의 지혜에 얽매인 육신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살거든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우리 인류를 죽이고 멸망하는 지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전쟁인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와 또 자본주의와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아닙니까? 요즘 중동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분쟁을 보십시오. 종교적인 분쟁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 지혜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우리 인간을 죽이는 죄가 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 다시 말씀드려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하늘의 지혜로 인하여 사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라는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만 쫓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만 쫓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 아등바등 삽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쫓아 불법도 부끄럼 없이 행하며 남을 짓밟고 남을 억누르며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 즉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먼저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서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알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좌우에 세워졌던 십자가에도 강도 2명이 못 박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으나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삶이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의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잘 믿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게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